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지낸 정진석 추기경이 선종한 가운데 개신교계가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소강석 공동대표회장은 빈소가 마련된 명동성당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선교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선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다문화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선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의 불이나 목회자와 교인들이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재정이 열악해 예배당 복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도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서울 송파구 베데레 교회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몇 년 새 국내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재테크를 위해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무주택 서민들은 치솟는 주택 가격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 광풍이 몰고 온 부동산 양극화 시대,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CBS 뉴스입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을 지낸 정진석 추기경이 지난 27일 선종한 가운데 개신교계가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소강석 공동대표회장은 오늘 빈소가 마련된 명동성당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향년 90세로 선종한 고 정진석 추기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고 정진석 추기경의 선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한국 가톨릭교회의 모든 사제와 교우들, 그리고 정진석 추기경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추기경님께서는 삶과 죽음을 통해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 문명의 야만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교회협의회는 행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정추기경의 마지막 인사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모든 이가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으로도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소강석 공동대표회장은 빈소가 마련된 명동성당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한 시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가정의 가치, 생명의 존중, 그리고 장기 기증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교총은 애도 논평을 내고 평소 생명을 존중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을 추구했던 고인의 선종을 국민과 함께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정진석 추기경의 삶의 궤적을 기억하고 그분이 지키려고 했던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노력이 한국 사회에서 지속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931년 출생한 정진석 추기경은 1961년 사제 서품 이후 1970년 주교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교구장을 역임한 고인은 지난 2006년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 국내에선 두 번째로 추기경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선교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다문화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선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OECD 국가 중 최하의 수준인 출산율은 해외 이주민들을 우리나라로 유입하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족해진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국제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도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를 가속화하는 한 대목입니다. 정부가 다문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다문화 사회 도래에 따른 한국교회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독교대한선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는 다문화 사회화가 진행되면서 한국교회의 사명과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다문화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웃으로 그런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 다문화 청소년 협회 이사장 박옥식 장로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 등을 예로 들며 한국 교회가 차별과 편견에 반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옹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힘을 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차별과 편견 등으로 지친 다문화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 안으셨듯이 교회 공동체는 이런 다문화인들에 대해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모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같은 형제 자매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박 장로는 이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하위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역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 정진원 교수는 한국교회가 다문화인들에게 집과 같은 문화적, 정신적 공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다문화인들이 한국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신대 김성원 교수 역시 한국교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이 부족함을 종종 느꼈다며 의도적 차별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 배타성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다문화인들을 대상으로 돕거나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며 그럴 때 교회는 오랫동안 다문화인들의 중심에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의 불이나 목회자와 교인들이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재정이 열악해 예배당 복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도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데요. 화재 피해를 입은 서울 송파구 베데레 교회 사연을 최경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베데레 교회. 상가 건물 3층을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에 지난 19일 새벽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베데레 교회 박성호 목사는 새벽 기도를 마칠 즈음 에어컨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긴급히 소화기로 불길을 잡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교회 위층 이웃 가정집에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리며 동시에 119에 전화했습니다. 불과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으로 기억되는 순간이었는데 이미 예배당 내부는 불타고 말았습니다. 검게 그을린 벽지와 녹아내린 전등이 화재 당시의 상황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올라 하니까 소방관이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고. 그래 안 들어가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응급실 있잖아요. 아산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연기 먹었다 해갖고. 중학생 때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박성호 목사는 15년 동안 인근 지역 지하에서 목회를 하다 3년 전 상가 건물 3층으로 예배당을 옮겼습니다. 교인 15명 정도로 작은 교회지만 지역사회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을 섬기며 복음 전도 사역에 힘써왔습니다. 검은 잔해 속에서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린 베데레 교회는 재원 부족으로 당장 복구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박 목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련을 이겨내겠다고 말합니다.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 화재 피해까지 입은 베데레 교회가 지금의 힘든 시기를 이겨내길 기원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최근 몇 년 새 국내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재테크를 위해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무주택 서민들은 치솟는 주택 가격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 광풍이 몰고 온 부동산 양극화 시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 아파트 숲이라 부를 만큼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부동산 막차를 타려는 소위 영끌 현상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는 물론 불평등의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공화국의 부동산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교회는 부동산 광풍 앞에 어떤 모습일까? 성서의 기본적 정신은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성서의 기본적 정신은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거잖아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땅을 구획하고 내 것이라고 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세상의 모습이긴 하죠. 그러나 현실은 교회 역시 부동산 약자를 위로하거나 보호하는 모습보다는 시세 차익을 축복으로 가르치는가 하면 교회가 나서 투기에 앞장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이용해 땅을 사들이거나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 것을 교회의 목표로 삼는 모습은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자화상입니다. 부동산의 부흥이 교회의 성장이며 부동산의 맹신이 기독교 신앙으로 자리해 버렸습니다. 목회자 역할이라는 것이 집을 지키고 잘 관리하는 일로 추락해 버렸고,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과 소중한 이웃들의 생명이 위협당해도 된다는 이상한 소리들에 교회가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열기는 교회 구역 모임으로까지 번져 교인들이 부동산 갭 투자 정보를 나누는 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많은 정보를 나누면서 한국 사회보다 앞서가는, 일반 시민 사회보다, 그래서 교회가 부동산을 사들인다든지 개별 기독교인 가게 주체들이 개별 가게 주체의 지속 가능성만 생각해서 선취해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어떤 한국 사회의 약자나 이웃들을 배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이익을 먼저 선취하는 모습이에요. 이익 집단화돼 있죠. 성서의 초대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큰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본연의 가치가 무엇인지, 부동산 약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할 때입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원도 한신대 은퇴 교수는 기본소득 제도는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줌 회의로 진행된 기본소득 박람회 국제 컨퍼런스 특별 세션에서 강원돈 교수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달라는 간구는 모든 사람이 삶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재화를 누구도 예외 없이 공급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수단이나 생산수단이 없는 약자들이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재화를 배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대구동로회 장로회가 자립대상교회에 보수를 지원하는 봉사단을 꾸렸습니다. 속초 행복나눔봉사단은 속초 중앙교회와 함께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CBS와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함께하는 라디오 기도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장통합 대구동로회 장로회가 지역 장로회 중 처음으로 봉사단을 만들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봉사단은 자립대상 교회들을 위해 노후시설 교체와 보수를 위한 후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로회 장로회는 지금부터 장로 봉사단을 발족하여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물질을 투자하여 동로회 안에 미자립교회와 또 우리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속초 행복나눔 봉사단이 속초 중앙교회와 함께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kg 쌀 110여 포를 차상위 계층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지역 유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따뜻한 이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좀 알려주는 이런 기회가 되고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속초 행복나눔봉사단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속초 중앙교회에서 설립한 독립적 사회봉사단체로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산 CBS와 부산 CBS 목회자 자문위원회 그리고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주여 참된 평화를 주소서란 주제로 라디오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각각의 부르신 곳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부르신 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기울인다면 그 참된 평화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미얀마 민주화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 등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화를 해치는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세계복음주의연맹 WA 연구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전국 세계 권역을 돌며 WA와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갖습니다. 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WA를 신학적으로 올바로 이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수노회가 지난 27일 여천교회에서 정기 봄노회를 열고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의심된다며 연구조사에 답변해 줄 것을 총회에 헌의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경영연구원이 다음 달 13일부터 10주 동안 비대면 온라인으로 제37기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열어 6가지 성경적 경영 원리를 교육합니다. 기독교 스마트 쉼운동본부와 예장백석 영안교회가 지난 25일부터 4주간의 일정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유튜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영상 촬영과 편집 등 다양한 방송 관련 기술을 소개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